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 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대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영 반대가 뭐죠? 육이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전체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 문제가 뭐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분파가 있었어요. 분열.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베드로를 개종하면요, 개파가 되는 거예요. 개파파라. 이제 이런 파들이 많이 생긴 것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 이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파당이 생겼구나.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음란의 문제, 근친 성적 관계로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뭐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죠? 은사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의 지역 상황을 보면은 항구 도시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무역을 교류하는 나라, 그리고 비너스라는 여신상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육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그 신전 앞에 가서 다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시장에 갖다 내 파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 우상 제물 먹지 마라 했는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또 믿음 약한 사람, 아니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믿음 좋다고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또 네가 그걸 못 지키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쁘다 하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문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헌금에 대해서 헌금가는 고린도전서 16장에 귀한 말씀을 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하면서 이 목적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좀 책망하고 싶어도 어린아이들은 책망하면 잘 삐져요, 안 삐져요? 싹 돌아서가지고 막 문을 탁 닫고 이러잖아, 그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책망하고 싶어도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한.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믿음 생활한 지가 언젠데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저 죽이나 먹는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제 바울의 말이지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체험을 못한 사람은요, 육신적이 뭡니까? 시기, 분쟁이 왜 있나요? 이건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안 알아주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또 누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나 따라가지고 자기 이제 영적인 상태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또, 누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면은요, 또 그것 가지고 또 시기하고, 그러니까 또 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교회는 다니지만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문제와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너가 말하는 거 봐라 말해. 사람 편가르기 하고 있지 않느냐?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 그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 어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목사가 왜 저래, 말을 왜 저래, 행동을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하다가 세상 끝난다니까. 창세기 3장 6장을 통과한 우리 인간은 목사도 불완전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도사도 다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맞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볼로는 식물에 물을 주었고 바울도 열심히 물 줬을 뿐이지 그것을 자라게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가 그 당시에 왕위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하니까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 그럼 그렇지 내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있는 거야 착각한 거예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에게 충을 한 마리 예언이 죽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추후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때문에 아니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한 번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였네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게 감사하지. 그죠? 하나님 성전 건축에 내가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하지. 내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내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보라교회 성전 건축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하나님은 더 크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돌아가면은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으셨나요?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받고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일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로 현실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말 한마디 무시하니 안 무시하니 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사람들은요 예수구 세계복음화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왜?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죽이고 주존심을 높입시다. 주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아골골짝 빈도라도 가오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안 지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요 이래 만나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게 뭐냐? 왜 결혼 안 하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얘기해보면은 왜 자녀 안 놓나? 돈이 있어야 놓지. 애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런 게 뭐, 그게 뭐냐? 거기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먹고 사는 의식주에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돈을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나요? 저는 애를 놓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요. 주먹을 딱 쥐고 빈손으로 나오더라고.
빈손으로 나와.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왜? 천국은 다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 보석, 돈 다 있어요. 천국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 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우리 사명 다 하면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는 바로 이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의 생활이요 즐겁고 재미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처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이러시길래 하나님이 장로님 그 뭐 형편처지 모르시겠느냐? 다 압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 다 끝나야 갑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는 아파서 암으로, 파킨스로, 뭐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조금만 아파도 죽겠구나. 조금.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 고통과 눈물에서 해방되잖아. 지긋지긋한 빚생활에서 청산돼 버리잖아.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은요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늘 현실에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병동 시대예요. 전심한 이 지구촌이 정신병. 친구를 심심해가지고 살인하고 싶다는 그 자매가 누구예요? 떠두고 막 정유정 앞뒤로 정자가 붙었더라고. 그거 봐요. 얼마나 그 혼자 방콕하고 살면서 그 이상한 생각, 사람을 죽이고 싶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게 이건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귀신 잡혔어요. 잡혔어. 어제 선교사님과 같이 케냐 선교사님 같이 올라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 이웃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갔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로비에서 그 차가 발견됐는데 차가 형체가 다 불에 타버렸어. 그 나중에 또 보니까 시체를 누가 토막을 내가지고 사람을 타네. DNA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차와 연관된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추합니다. 누구한테 잡혔느냐? 요팔사사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잡히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생선토막 자르듯이 자르고, 얼마나 흉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비밀 모르고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말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나의 방패시다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뭘 먹어야지? 계속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막 돈에 잡혀버리면요 이거는 부모 형제 이웃 친지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거나 염려하지요. 지나깨나 다 염려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 안 될 키를 한 자 더 넓힐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 희게, 물론 염색 가면 힘도 끊게 할 수 있죠.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끼얹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병은요 우리 뇌에서 출발합니다. 이 뇌. 그리고 그 병의 그 시작은 염증이요, 염증.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신경 청소하는 혁명이라는 데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 이 신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데 저는 그걸 책을 보고 독후감을 마지막 쓰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을 보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질병, 고통이 왔는데 이 인간의 권능적인 치유가 돼야 되지. 신경 꼬집어가 신경 청소하고 하늘 쳐다보게 하고 그다음 까치발 들고 서가 있고 뭐 이런 가지 좋다 그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영혼을 치료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영혼을 치료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간질 찔러 쪼개고 감찰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골수 안에 걸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뇌가 컨트롤 박스예요. 뇌가 고장나면은요,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혈관으로 막혀버리면은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럼 뇌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미도 오고, 파킨슨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병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부족, 저체온이면서 염증을 잡아라. 염증을 안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내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얼마나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늘 불신앙하고 끝내는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가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도 있고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우리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지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왜 우리를 애굽에 종생활할 때가 훨씬 좋았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육도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매장지에 애굽이 얼마나 좋은데 좋은 땅에 우리를 죽으면 묻으면 되는데 이 모래사장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뽑으신 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문제 하나 생기면은 주변 사람부터 욕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요팔사사,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원수가 아니고 가족이 원수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딱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사건 앞에 원망 불평.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라합은요, 그 문제 앞에 그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라 했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지 않았느냐, 오케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 다 매장시켜가지고 다 모래사장에 묻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기생 라합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 사무엘은요, 이건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구나.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상 7장에. 그리고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쳤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사건 생기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곤란치 않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영에 속한 자가 뭔지 한번 우리 체험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를 우리 한번 체험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지금부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예수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능력으로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사주팔조 운명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가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문제 사건 오면 겁내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나의 보호자요. 아멘. 그 내가 장로님 막 이러길래 장로님 고아요? 영적 고아요?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한테 내 건강도 맡겨야지. 맞습니까? 우리는 과하면은요, 걱정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어찌할까, 어찌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될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393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성부 성자 하나님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함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교지 저 케냐에, 우리가 기도하면 저 중국, 그저 벨리즈, 저 호주, 저 LA, 하나님은요 주의 사절 보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빛으로,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를 치유하고 스미스로 세우는 거예요. 왜?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형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넣으셨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누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막 섭번지 물 스며드듯이 쫙 스며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막고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축복이요. 아멘. 오늘 주고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주보라 교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얼마나 힘드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주보라 교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닌 성도가 교회를 이렇게 짓는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성령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새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현장, 내가 있는 그 직장 살려야 돼요.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과 부교육자들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선교 때문에 모인 팀들이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복음운동하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은 우리는 곳곳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진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살리고 후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들이 모이고 산업인들이 모였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는 7대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죠? 7대 여정, 7대 미션, 여러분들 잘 모르지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그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그리고 나의 237은 어디냐? 그죠?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이 인생, 나의 237은 어디냐?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했던, 40일 동안 집중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도, 선교, 산업의 문이 열리지요. 말씀이 성취되지요. 제자들이 일어나지요. 이들이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난 그 성령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영세전에 계셨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시던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요 다시 제 이름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을 영혼을 다 깨워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다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축복이, 내가 직장생활 왜 하느냐,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요,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하늘로 품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집 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실종이 됐다. 안 찾고 그만두겠어요? 진짜 부모라면은요, 밤잠 못 자고 찌라시 뿌리고 야단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그 길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천사를 안 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뭐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살릴 이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너무 험해요. 그대로 막 내보내면, 유학을 보내든지 보내놓으면요, 얘들은 감당할 수 없어. 그 세상의 문화의 쓰나미에 탁 쓰러져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 후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후대들을 이끌고 복음의 당연성,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복음의 당위성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죠? 기도로 누리는 삶을 살고,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라 교회는 세계의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들, 그게 바로 다민족이잖아. 237, 5천 종족이 와도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뜰. 그리고 병든 자 치유를 위하여 치유의 뜰이 돼.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은 제가 늘 30년 전부터 기도하는 치유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나게 하셨고, 진짜 우리 주보라 교회 우리 성도들 나를 비롯하여 다 병든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살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또 그 질병을, 또 이 좋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려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지역에 나와 같이 또 고통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다 살리라고 우리 주보라 교회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되느냐? 제발 부탁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속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려갈 때 얘기를 하나 듣는데, 와, 얼마나 정말로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 힘이 빠지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 마라. 아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면 누구나 다 어주의 떼주의 다 들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 잡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 믿음의 도전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보라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 인생 걸어가야 될 여정이 뭔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플랫폼을 주셨지요. 파수망대라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 우리는 안테나라는 전도와 선교의 후대에 이 놀라운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정말로 지저분하게 약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속이지만은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조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